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에 칙령을 내립니다. 어떠한 명령이었습니까?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도록 해서 이들 모두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일종의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역시 지금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 해산할 날이 다 찼고 결국에는 그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머무를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낳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요즘에는 집에서도 아기를 낳지 않고 모든 의료기기와 편의시설들이 다 갖추어진 병원의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고 또 얼마 동안은 아기와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원 내지는 산후돌보미 서비스까지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기는 영광스러운 출생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컬어졌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역사의 주인이자 온 세상을 구원할 통치자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였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상황과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은 결국에는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땅과 만물, 세계와 열방,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목격했던 목자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바로 그 소식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매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당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런 그들에게 한 가지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표적입니다.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표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일이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태평성대의 시기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로마의 영광과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세로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눌러서 이루었던 거짓 평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했던 영광과 평화는 이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화였습니다. 이처럼 노래했던 하늘의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이제 천사들이 알려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지체하거나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18절의 말씀처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진지하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의아해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는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했던 그 말을 한 번 듣고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천군 천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에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소식들은 희망차고 기쁜 소식들보다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의 현실과 상황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 임한 참된 평화를 노래했던 천사들의 그 찬양이,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고백했던 목자들의 찬양이 늘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소식을 말하고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기쁘고 복된 이 소식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하지만 구원의 빛과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와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